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갖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의 알곡들이 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주님께서 예고하신 마지막 때라 그런지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리라 하시면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고하셨던 일들이 지금 현재 도처에서 우후죽순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남을 보고요. 그 결과 오늘날 성도들이 영적인 멘붕 상태에 빠졌다고 할까요? 제가 볼 때는 아주 뻔한 일 같은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잘 판단하지 못하는 것 같고요. 어떤 길이 나라를 위한 길인지, 어떤 길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길인지도 잘 분간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영혼 구원에 있어서도 어떤 길이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신 좁은 길, 생명의 길이고, 반대로 어떤 길이 마귀가 미혹하는 넓은 길, 멸망의 길인지도 알지 못한 채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반대편에 서서 달려가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될 천국의 비밀이 있다면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7가지의 천국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가라지의 비유의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는 언제나 좋은 씨로 표현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가 하면 가라지로 표현되는 거짓 복음을 증거하는 마귀의 종들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우리 생각에는 거짓 복음을 증거하는 가라지를 뿌리는 마귀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당장 뽑아버리시면 쉽게 끝날 문제 같은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에는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알곡까지 다칠까봐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언제나 하나님과 맺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 말씀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이런 사람들을 가려내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 끝날까지 마귀 그리고 불법의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이단자들도 아주 많고요. 또 꼭 이단자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 침투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고요. 또 거짓 복음 가라지를 뿌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또 누가 많을까요? 미혹된 사람들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선적으로는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에 심판주로 다시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시고요. 반드시 세상 끝날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는지 그렇지 않은지 선악간에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시는 심판이 있을 것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처음 증거했던 마태복음 3장에 의하면 예수님을 두고 세례 요한은 여러 가지로 소개하고 증거합니다마는 이를테면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음도 증거하고요.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짜 취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에 언약의 말씀 가운데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한 차원에서 예수님을 세계명의 체결자로, 중보자로, 더 나아가서 성령 세례 베푸시는 이로 이 땅에 오셨음도 증거합니다마는 또 한 가지 강력하게 증거하는 메시지가 있었으니 그분은 바로 심판주로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심판하는 권세까지 주셔서 장차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에는 심판주로 오셔서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쭉정이는 모아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져 넣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 속에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심판주로 다시 오시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셔서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알곡은 모아 곳간에 쭉정이는 모아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져 넣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실제로 벌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세상 끝날에 일어날 일들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미리 보고 있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우리의 목전에서 미리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은 100% 그대로 되는구나. 주님의 말씀은 1.1획도 어긋남이 없고 농담이 없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요. 또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성령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잘못되지 아니하도록 전부 미리 보여주시고 전부 깨닫게 하셔서 종국에 가서는 반드시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발견하면서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마귀가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 된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잘못될 수가 없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증거합니다마는 아무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에 도둑처럼 모두가 영적으로 잠을 자는 그때에 한밤중에 오신다 하더라도 언제나 빛 대신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도둑같이 오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미리 전부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바울 사도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요. 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언제나 기도 시간을 정하여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나의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같아서 어리석은 사람 같아서 비가 오고 바람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짐이 심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무슨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아시겠지요? 1차적으로는 앞서 말씀하신 산상수훈 하나님 나라의 통치법에 대한 말씀을 전부 선포하신 다음에 결론의 말씀으로 선포하셨던 말씀이기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통치를 받을 줄 아는 백성이 진짜 지혜로운 백성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만이 우리 주님께서 강력한 손길로 붙들어 주시기에 세상 끝날에 있을 환난을 이긴다,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버린 사람에 대해서는 이들이 환난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말씀을 버린 것은 주님을 버린 것이거든요. 그러니 주님께서 여러분 그 영혼을 붙잡아 주어야만 이길 수 있는 싸움을 주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과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 이길 수가 없고 환난을 이기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새 계명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께 사활을 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께 전부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로 충만케 하기 위하여 오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듣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바꾸어 주시는, 여러분, 진리의 영으로 오신 성령께 사활을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서 심판주로 다시 오신 예수님께서 실제로 알곡은 모아 곳간에 쭉정이는 모아서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져 넣으시는 장면을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볼까요? 어떤 사람이 알곡이 되어 예수님의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고, 어떤 사람들이 쭉정이가 되어 포도즙 틀에 던져지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알려주신 말씀을 따라 여러분, 공중에 구름을 타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4장에 의하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환난 후에 7년 대환난 끝날 무렵에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 하면은 구름을 타고 공중의 능력과 영광 가운데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말씀을 하셨고요. 또 공중에 재림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셔서 택하신 백성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고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언제나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예고하신 말씀에 입각하여 말씀대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공중에 재림하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1차적으로는 손에 낫을 들고 알곡들을 전부 거둬들이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지요. 연이어 우리 주님은 천사들을 시켜서는 쭉정이와 가라지들에 대해서는 전부 거두어서 포도즙 틀에 던져 넣고 계심을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우리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알곡으로 보셔서 곳간에 거두어 들이시고 어떤 사람을 쭉정이로 보셔서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져 넣으시는가를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까요? 그 심판의 기준이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알곡과 쭉정이, 하나님의 사람과 마귀의 사람,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을 구별하시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무엇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그 첫째가 우리의 구원주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정절을 마지막까지 지키는 자, 둘째가 주님과 맺었던 새 계명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다면 다소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구약성경부터 신약성경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도배를 하듯 기록하셔서 말씀을 하셨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듣기 싫어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귀를 막아버려서 그렇지, 하나님은 그 기준을 구약성경부터
신약 성경이 끝나는 요한계시록까지 아주 줄기차게 강조하셨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우선은 구약 성경을 마감하는 말라기 3장 4장에 의하면 구약 성경을 요약하여 이렇게 증거하면서 구약 성경에 막을 내리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마지막 환난의 때를 말씀하겠지요.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내 이름을 그러나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 악인과 의인을 무엇으로 구별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법도와 율례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약속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과 그 이전에 엘리야를 먼저 보내셔서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돌려놓을 것인데, 너희가 정말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후 통첩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구약 성경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 결과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따라서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께서 오신 취지를 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충분히 나누었습니다마는, 그분은 짐승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던 불완전한 구원도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도 오셨지만, 더 근본적인 목적은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신 율법의 말씀이 불완전하다 보니까 그것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고, 거기에다 우리의 심령까지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 세례 베푸시는 이로도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그러니 주님께서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주님께서 새롭게 선포하신 새 계명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왕 되신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말이지요, 주님보다 앞서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 가짜이고 가라지고 쭉정이다, 그런 말씀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복음서를 통해서 구구절절 말씀을 하셨고요,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가 되는 모든 말씀의 결론들도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주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으로 모든 서신서, 모든 말씀들이 다 결론을 맺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완전히 성취되고 있는 신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말씀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우리 주님은 마지막 때 승리하는 비밀로, 천국 가는 비밀로 이 비밀을 다시 한번 확증하고 계심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의 눈에 이 천국의 비밀이 여러분들의 눈에 들어오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이 시작되는 요한계시록 1장부터 요한계시록을 마감하는 22장까지 거의 매장마다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주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 주님과 맺은 주님께서 명하신 언약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을 끊임없이 강조하심을 우리가 듣습니다. 우선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시작되는 1장 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고, 연이어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친히 편지를 써서 보내시면서 7교회들을 향하여 하셨던 말씀 역시 주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들의 영적인 삶을 먼저 진단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연이어 반드시 지켜야 될 말씀으로 주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심을 발견합니다. 이를테면 모두가 다 주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사수함에 있어서 모두가 다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되라고 하시면서 교회마다 주셨던 말씀, 미션이 각기 다른데 어떤 교회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주님과 맺은 언약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래야 주님과의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하도록 명하신 교회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음행과 우상숭배를 이겨야 한다라고 하는 미션을 제시하는 교회도 있었고요. 어떤 교회는 너희들은 모두 영적으로 죽어있다 하시면서 너희들이 진짜 천국 가는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회복해야만 한다, 이것을 미션으로 주셨던 교회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언약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흰 예복이 준비되지 않아서 벌거숭이로 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는 너희들이 흰 예복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 미션으로 주문하시는 교회도 있었고요. 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있었던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는 너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잘 지키며 또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칭찬을 하시면서 서머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정절을 잘 지키는 것,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는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을 칭찬을 하시면서 지금 잘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알고 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이런 말씀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날 교회들을 향하여 영적인 진단과 함께 영적인 준비를 갖추게 하신 다음에 이제 주님은 본격적으로 7인의 재앙과 7나팔의 재앙을 중심으로 해서 이 땅 가운데 이제 무지막대한 환란을 재앙을 쏟아붓기 시작을 하시는데,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주님께서 이 땅을 재앙으로 심판하시는 과정 속에서도 혹여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깨어있지 못한 교회나 성도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환란을 바라보면서라도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끊임없이 증거하는 메시지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 같은 말씀을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음을 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끊임없이 증거합니다. 우선은 이제 마지막 재앙인 7번째 나팔 재앙을 통해서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요한계시록 11장의 말씀 속에서는 24장로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증거를 하고요. 또 요한계시록 12장에서도 이제 때가 되어서 그동안의 공중의 권세를 잡고 만국을 미혹하던 마귀가 공중에서 쫓겨나서 이 땅에 이제 내려갔음을 증거하면서 이 땅에 내려온 마귀는 이제 자기 때가 얼마나 남지 않았음을 알아서 아주 강력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핍박할 것인데, 이를테면 이 땅에 내려온 마귀는 용은 두 짐승에게
권세를 부여해 가지고 온갖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면서 미혹을 할 것이고, 여러분 세상 마귀에게 휘둘리는 짐승들도 기적을 동반해서 마지막 때 역사할 것을 말씀을 하시고요. 심지어는 경제권을 틀어지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될 것과, 더 나아가서 우상과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백성들은 며칠든지 전부 죽이는 그런 무지막대한 핍박과 환란이 있을 것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예고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그때도 우리 주님께서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차원에서 절대로 짐승의 표를 이마나 손목에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붙들고 어떤 일이 벌어져도 말씀 버리거나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정절, 하나님의 계명을 사수한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알곡으로 삼으셔서 오늘 14장의 말씀 가운데서 그들을 거두어 드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럼 이제 이 땅의 모든 환란이 다 끝나고 이제 또다시 이 땅 가운데 내려와서 만들어지게 될 천년왕국과 천년왕국 이후에 들어가게 될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고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게 될 것을 여러분 말씀하고 계시는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는지 아십니까? 전부 알고 보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가, 그것이 기준이 되는데, 한번 보십시오. 우선은 천년왕국에 누가 들어가는가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으로 건너가서 보면 20장 4절에 의하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했던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 있음을 발견하고요.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했던 사람들, 한마디로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사수하느라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와 있고요. 셋째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았던 사람들, 마치 악명 높았던 구약성의 성경에 보면 아방 시절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사람들이 7,000명이 있었다고 하지요. 이런 사람들처럼 마지막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킨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짐승의 인을 받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전부 죽이는 양자택일의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던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와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로 어떤 사람들이 무저갱 속에, 불과 유황불 속에 여러분 유황불이 활활 타오르는 지옥 속에 던져졌을까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전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예언의 말씀을 전부 선포하신 다음에 마지막 결론의 말씀으로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오는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22장으로 건너가서 7절 말씀, 결론의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이런 말씀을 또 반복해서 선포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가장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이 18절, 22장 18절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들 외에 더하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하실 것이요, 반대로 이 예언의 말씀들 외에
이 말씀을 제하여 버리는 자들에게는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릴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무섭게 말씀하시는가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느끼게 된 주님의 마음은 오늘날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까지 몰락하게 된 이유로 십자가의 복음만 증거했지 하나님 나라의 통치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그 결과 예수 없는 교회, 왕 되신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죽은 교회들이 오늘날 많다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오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선포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이제는 정말 지혜로워야만 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명하신 언약의 말씀을 쫓아서 마치 다윗처럼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성도들만이 환난을 이긴다는, 환난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이 중대한 비밀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마지막 때 내 영성이, 내 영혼이 살아있느냐 확인하기 위해서는 요한일서 4장도 말씀을 합니다마는 계명의 말씀의 핵심이 사랑이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지체된 성도들 사랑하는 마음, 이웃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이 살아있는가, 이거로 확인해 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하여 이제부터는 오직 우리의 구원주 되시고 영원한 통치자이신 주님께 사활을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부터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만들고 주님의 말씀까지도 뜨겁게 사랑하게 만들어서 언제나 말씀대로 살게 만드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그분께 사활을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바라기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넓은 길을 걸어가는 이런 시대에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명하신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그리하여 모두가 천국의 알곡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